오늘 예배가 더욱더 풍성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주일, 물론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마는 서울신학대학교 주일에 이렇게 백암교회에서 저희 학교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를 함께 봉헌하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이호균 담임 목사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께 우리 대학의 총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가족들, 서울신학대학교 모든 교수와 직원들, 학생들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대학을 위해서 늘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실 줄 믿고 또 언제나 우리 대학을 기억하시고 후원해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광고 시간에 동영상을 통해서도 우리 대학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대학은 금년도 113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잘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소망을 담아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학이 꿈꾸고 소망하는 인재상, 바로 그 인재상은 하나님의 종, 또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아주 멋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뵈니까 멋있으세요. 다들 백암교회가 서울시 백암구입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충청도의 부여라는 곳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집안은 이제 5대째 믿는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때부터 우리는 그 씨앗을 받아 먹은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선조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전도한,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죠? 네, 교회 표 같은데 이제 그러한 그런 신앙적인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가 시작됐는데 막 나가시네. 무슨 사연이 있겠죠. 네. 이제 그런 신앙생활의 그런 문화 속에서 이제 지나다 보니까 내가 촌놈이다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여를 가보면 굉장히 쇠락한 도시예요. 물론 문화적으로는 백제의 어떤 이제 그런 문화들이 꽃을 피웠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문화, 역사, 전통 이런 건 남아 있어요. 근데 인구수는 급감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골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이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뵈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다 멋있으시고 이렇게 뭔가 굉장히 세련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런가? 목사님이 세련되셔서 그러시는 건가?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은
공부도 박사학위까지 다 하셨고 또 이제 우리 대학원에서 또 강의도 하시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더 마음이 더 다가가는 우리 교단의 그런 아주 그 장래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촉망되는 그런 귀한 목사님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그렇게 멋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27권이라고 하는 이 책에 13권이나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 정말 물론 이제 분량으로 치면 조금 다른 계산이 됩니다만은 권수로 치면 13개이기 때문에 거의 반절입니다. 그러한 어마어마하게 멋진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이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유대인 출신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원래 회당을 다녔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주셨던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할 것이다 라고 약조했던 그 약속의 성취자가 누구냐? 바로 나사렛 예수, 바로 그분이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께서 바로 우리가 믿는 메시아고 우리가 대망했던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음으로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전환한 사람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유대 계열의 그리스도인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계통적으로 유대인의 피가 쫙 흐르는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러면서 자기 어떤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자기가 쓴 편지에서 여러 군데서 노출을 시킵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 왕.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그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첫 번째 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넘어뜨리시는 거예요. 약속한 걸 통해서 강력한 것을 허물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 바로 그런 통치자로 등극하는 장면에서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부모는 바로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자녀가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한 사울. 유대인의 이름으로서 사울, 그리스 로마식의 이름으로는 바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 유대인으로서의 바울, 그리고 헬라인으로서의 바울. 이 사람은 원래 그의 조상들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중심의 그 도시권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기회에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민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뚜르키예라고 하는 옛날에 터키라고 하는 곳의 소읍입니다만은 바울 시대의 이 다소는 타르수스는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메트로폴리탄 시티입니다. 로마, 또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또 고린도, 데살로니카, 에베소, 다소는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대학이 있었고 거기에 무슨 그런 메디컬 센터가 있을 정도고 도서관이 있고 박물관이 있고 아주 좋은 도시였어요. 물론 지금은 쇠락한 도시기는 합니다만은 그곳에서 자라면서 그에게는 헬라의 시민권을 또 갖게 돼요. 다소의 시민권이다. 그건 헬라 고렉 시티즌십이에요. 그 다음에 그는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죠? 바울이 재판받을 때 내가 황제한테 상소합니다. 근데 이 상소는 누가 할 수 있느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이에요. 이렇게 멋있게 등장하는, 묘사되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의 성경이 있을까요? 없어요. 학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출신으로도, 법정으로도 이 사람보다 탁월하게 등장하는 사람은 사실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2세기 문서인 바울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적, 약간 위경적인 그런 텍스트가 있습니다. The Acts of Paul, 바울 행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해당되는 분이 계시면 기분 나빠하세요. 그냥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울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는 키가 크지 않고 머리는 대머리로 벗겨졌고 피부색은 불그스름하며 미간에 주름이 많고 약간 긴 매부리 코를 가졌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반복을 안 해도 이미 다 그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래 센스가 있어서 이미 다 그리셨어. 다 이미지로. 바울 진짜 못생겼구나. 그죠? 이상하네. 바울은 그렇게 멋있게 성경에 등장하는데 왜 1세기 이후의 문서에는 바울을 그렇게 묘사를 했을까? 그러면 바울이 쓴 편지에 한번 우리가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우리가 암시받을 수 있는 그런 묘사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가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합니다. 그죠? 그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울의 적대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성경에 보면 바울의 복음과 충돌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거짓 교사 이런 말 써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말하는 거를 바울 스스로가 편지에 써요. 그들의 말이, 나의 적대자들의 말이 그의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가 이제 바울의 대적자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말을 이제 이렇게 그 편지에다가 적어놓습니다.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 같기는 해.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 사도에게 기꺼이 주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짐작할 수 있냐면 바울의 지병이 나쁜 시력이 아니었을까, 이런 걸 우리가 암시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그가 큰 글자로 편지를 썼다. 그 얘기는 결국 바울의 시력이 나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거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고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바울이 자기가 앓고 있는 질병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영적으로 아직도 내가 무능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못된 것을 어떤 탄식하는 이제 그러한 영적인 차원의 표현인지 그런 메타포, 은유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자들이 토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의 그런 표현들, 묘사들을 보면 바울 보고 멋진 사람이다, 멋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가 우리도 약간 주저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시력이 안 좋으면 옛날에는 무슨 지금처럼 이렇게 뭐 다초점 이런 거 없잖아요. 완전 인상 쓰고 다닐 거고 안 보이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이러한 그야말로 볼품없는 사람, 그렇게 바깥으로 볼 때는 대놓고서 저 사람 핸섬하다, 나이스하다, 뭐 스마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가 결코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게 한다 이거죠. 또 누가가 쓴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 그런 배경과 그 무대가 굉장히 톤이 네거티브 톤이에요. 부정적이다 말이에요. 헬라파 지도자의 대표 스데반 아시죠? 여러분 스데반. 스데반과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파의 지도자로서 사도행전의 첫 무대에 등장해서 아주 기가 막힌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물론 다섯 사람은 나머지 다섯 사람은 그냥 이름만 있지 사실 역할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 순교자가 돼요.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무슨 요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최초의 순교자가 아니라 헬라파의 리더, 히브리파의 리더가 아니라 헬라파의 리더가 최초의 순교자가 된다. 이것 또한 우리가 복음의 어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비밀스러운 대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진 것 별로 없고 내가 별 수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아이러니고 역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복음의 증인이 첫 번째 순교하는 그 장면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나쁜 놈이 이때는 말해도 돼요. 이때는 나쁜 놈이었어요. 바울이. 그런데 스데반이 유대인들한테 돌을 맞아서 죽는 것이 당근이다. 요즘 말로 당근이다. Sin you don't care.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아주 agree 하는 거야. 완전히 막 100% 동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세게 번역을 하면 저놈들하고 한통 속이다 이 소리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게 아니고 원래 이름이 그는 듀얼 네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름을 원래가.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말해도 되고 바울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무대가 유대인들하고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사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저 메트로폴리탄 시티 그리스 로마 도시를 막 돌아다닐 때는 그의 이름이 뭐예요? 파울로스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한통 쏘기고 잘 죽었다. 맞장구를 쳤다. 즉 그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기독교 운동의 아주 공공연한 적대자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때려잡아 와야 돼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대제사장에게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시리아의 수도죠.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다마스쿠스예요. 거기에 기독교 공동체가 막 커나가니까 대제사장한테 공문서를 딱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다 도륙해버리려고 그 일을 하러 가는 아주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런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을 완전히 도륙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전도자, 복음 전도자, 회심자, 완전히 헌신자로 돌변하고 말았다. 이런 거 우리가 이제 회심이라고 하죠. 컨버전이라고 하죠. 체인지죠. 토탈 체인지죠. 박해자에서 회심자, 반대자에서 소명자, 그의 이름이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다. 이런 역사가 기독교 역사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경험해야 될 그런 변화는 바로 이러한 종류의 변화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역사를 감행하시는 역사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슬픔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패배주의가 있습니까? 저는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교수를 하고 뭐 나름대로 좋은 글을 쓰고 하는 학자지만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놀랍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논문을 이렇게 쓰면 나보고 또라이라고 그러지. 왜? 논리적으로 이거를 논증을 하다 보면 논문에는 이게 드라이해져요. 글이라. 그런데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영적인 분위기에서는 이게 드라이해질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을 다 뒤엎는 전복의 역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러한 위대한 비전을 보는 것이다. 영적으로 우리가 그 답답한 구석을 뚫고 그 터널을 뚫고 빛이 들어오는 바로 그 광명한 빛을 보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다. 사도행전 3장, 4장, 5장을 보면 여기에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노마 예수, 예수의 이름입니다.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 실제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 초대교회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사도행전 9장 14절 등등등등.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을 그들은 핵심적인 주제로 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근거로 그들은 세례를 받았고 표적을 행했으며 그 이름을 위해서 고난도 즐겨 받았어요. 믿는 자들과 사도들은 사도행전에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거나 심지어 목숨을 버리는 일을 합당한 일로 여겼다. 5장 41절, 9장 16절, 15장 26절, 21장 13절에서 그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금지 명령을 내려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의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명령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들이 그 이름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어떤 내용을 함의하고 있는 건가? 출애굽기 9장 16절을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은 권력의 상징이었던 애굽의 파라오, 야훼 하나님 이 사이에서 아주 긴장과 대결 중에 있을 때에 이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모세에게.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구원 행동을 아주 기가 막히게 광야에서 또 홍해에서 또 길을 가는 가나안의 여정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마시게 하시고 이런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긴장과 갈등과 대결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명령을 내려요. 내가 너를 세운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나의 능력을 네게 보여주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의 통치자, 즉 온 땅의 주님으로 나타납니다. 이 용례는 그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높임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 이름은 하나님의 대리자, 또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그 행위의 대리자로 나타납니다. 그 이름이 말이에요. 이러한 행동이 항상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이 된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통해서 당신을 리뷰한다. 자기를 노출시킨다. 나는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장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삼위일체 신학입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신학대학교는 사실 대학의 규모로 보면 그저 3,000명 남짓되는 소규모 대학입니다. 그렇게 내놓을 것이 있는 학교는 아니에요. 제가 잉글랜드에 가서 공부한 학교는 온 도시가 다 대학이에요. 집만 나오면 다 대학이사요. 그래가지고 전세를 얻으려면 부동산을 가면 안 되고 제일 빠른 게 대학의 하우징 서비스로 가면 돼요. 대학에 아예 그 보직자가 있어요. 담당 행정 부서가 있어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나 집 좀 몇 평짜리 좀 구해달라고 그러면 금방 해줘요.
그러니까 그 셰필드라는 그 도시의 모든 부동산을 다 대학이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유럽의 대학들이 되게 그렇긴 해요. 국립대학들이 부자예요. 전 세계에서 유학생들도 막 어마어마하게 밀려오고. 근데 우리 학교는 거기에 비하면 참, 물론 한국에도 그런 큰 학교들이 있죠. 큰 학교들이 뭐 연대라든지 무슨 뭐 또 이대도 뭐 신촌에 뭐 고려대학도 있고 뭐 더 큰 무슨 이렇게 단위로 건국대학도 크고 뭐 이렇게 큰 학교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크지는 않고 아주 볼품이 없어요. 바울처럼 볼품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또 매력이 있는 그런 학교도 아니에요. 제가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품도 없고 별 수 없는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얼마나 고귀하고 값지게 쓰였냐 하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는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능력이다. 예수의 이름이 이 세상의 만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다. 사방이 막혀서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처절한 인간 군상들에게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빛을 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시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 희망의 싹을 피어나게 하시는 분이다. 그 복음의 메시지,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기 때문에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위대한 비전을 이루어 내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서울신학대학의 그러한 역사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도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은 겁나서 사과도 제대로 사 먹지 못하는 주부님들, 사과 마음껏 사드세요 요새? 안 드세요 사과? 비타민 C인데? 저는 비타민 C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동안 비타민 C 전도사였어요. 갖고 다니면서 안 먹는 교수들 하나씩 줘 이렇게. 제가 먹어보니까 제가 유학 공부할 때 교수 됐을 때 58kg였어요. 그때 제자들하고 찍은 사진은 다 찢어버렸어요. 최근에 보니까 내가 못 봐주겠어. 저를. 그 이제 서랍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사진이 나왔어요. 내가 보니까 야 정말 이런 인간이 다 있냐? 이러면서 제자들하고 무슨 사진을 찍냐? 창피하게 다 찢어버렸어요. 제자들한테 미안하지만 다 찢었어요. 지금은 몇 킬로게요? 70. 70kg입니다. 저는 70kg 이상을 안 늘려요. 그 비타민 C를 안 먹어요, 요새는. 60kg 때부터 비타민 C를 먹었더니 제 몸이 막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좋은 거예요, 비타민 C가. 이왕재 박사 얘기 들어서 먹기는 먹었는데 서울대 너무 막 내 몸이 막 충만해져. 그러더니 이렇게 부흥과 성장을 거듭해가지고 70kg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안 돼. 왜? 이러면 이제 안 돼. 왜? 더 커지면 안 돼. 무릎에도 무리가 생기고 안 돼. 그래서 비타민 C를 안 먹어요. 그때 요새 교수들이 교수님 비타민 C 안 드세요? 요새 끊었어. 잠시 끊었어요. 근데 이 사과 같은 거 비타민 먹고 과일이 참 우리 몸에 필요하거든. 어제 보니까 사과가 없어서 와이프가 사과를 좋아하거든요. 봤더니 몇 개 되는데 한 7개인가요? 19,800원이더라고요. 옛날에요 사과가 쌌어요. 요새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사과가. 근데 사과 못 먹으니까 귤로 가니까 귤값이 또 올랐어. 그 이제 먹을 건 딱 보니까 시금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시금치 하나인데 3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샀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시금치국으로
비타민을 보충하기로 와이프하고 이렇게 약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렇게 힘들어요. 뭐 조금만 오르면 힘들고, 뭐 조금만 불편하면 참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전 세계를 보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름도 없이 사람들 죽어가고, 여기저기 테러가 있고, 홍수가 나고, 생태계가 교란이 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너무나 복잡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고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지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그분의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추모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움트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곳이 교회야.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눈물 속에서 희열을 보는 사람이야. 패배주의 속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펼쳐가시는 위대한 비전과 꿈의 대목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말미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얘기, 우리 너무 엠마오로 가는 제자 그 찬양 너무 은혜롭잖아요. 그죠? 옛날에 많이 신학생 때 불렀어요. 제가 잘 부르면 한번 쫙 뽑고 싶구만.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이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쫙 가면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It was. 과거형이야. 우리가 그가 독립운동해가지고 우리나라 독립시켜줄 줄 알았는데 꿈 깼어요. 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은 다 끝났어요. 이런 얘기.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여기 지나다니면서 그 얘기 몰라요? 그 사람 죽었잖아요. 지금 그 사람 죽었다고 보는 그 사람이 산 예수님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왜?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빵을 떼서 식사를 하면서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줄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영적인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new being,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예수님에 관한 얘기에 머물렀던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위대한 찬란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들의 대화가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신학대학교는 113년을 달려왔는데 앞으로도 이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예수의 증인을 키워내는, 또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섬기는 지도자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